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은 임해졌어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사실은 100%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하면은 누가 속여도 그거는 속지 않겠죠. 속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IQ가 엄청 모자라는 사람이겠죠. 물고기 세계에서 이 낚시꾼이 낚싯밥을 딱 해가지고 물속에다가 딱 받쳤더니 그 낚시 입값을 먹으려고 하는 물고기를 보고 옆에 있는 물고기가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은 너는 이 물속에서 사라져서 너는 그 사람들의 먹이거리가 돼. 그렇게 말했더니 이 물고기가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낚싯바늘에 꽂혀 있는 먹이를 털컥 물더라는 거예요. 그 무는 순간 결국은 잡혀서 사람들의 먹이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게 문제가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어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은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순간 그것이 내게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평생 먹고 막 쓰고 그리고 막 베풀고 해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축복이 분명하게 내게 있다고 하면은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막 고민하고 하는 거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겁니다. 그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는 부활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다시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회복시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건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복음도 전하고 누구의 문제 해결도 못 해줘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느냐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아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에 히브리서 11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상관없어요.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다냐? 믿는 사람은 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다 그런 부분에 요소를 갖췄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내가 자꾸 주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그늘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이 세상의 틀에, 세상의 올무에, 세상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 첫 번째, 참된 능력을 모르는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 속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지금 다 헛것으로 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앞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행하신 일들을 봤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100% 나를 믿느냐? 그거 테스트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마가복음 4장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한쪽 귀태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 사실은 주무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도 속에 계시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됐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오늘 제자들의 고백도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왜 안 돌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로마 속국 시대고 생명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내가 두렵고 겁먹으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광풍 앞에 두렵고 떱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에 답이 안 난 상태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이 땅의 슬픔도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아주 진짜 행복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박용문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꽃들이 바짝바짝바짝 하면 자기를 반기는 거예요. 그냥 그 발에 걸리는 돌이 다 금덩어리예요. 아스팔트가 다 길거리가 금덩어리로 깔려있대. 나뭇잎들이 막 자기를 반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게 싫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결론에 두루미 얘기했잖아요. 그거 먹고 사는 게 두루미에게는 최고의 삶의 낙인가 봐. 천국에도 자기가 먹을 그 먹이가 있느냐고 천국에서 온 새에게 질문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우렁이 좋아도 천국의 그 축복하고 비교가 될 만큼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만큼 좋을 게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지고 찬송가도 우리 그 교단에서 나온 이게 찬송, 찬양 있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못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1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풍랑이 오고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날씨, 모든 조건을 계절 따라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알지만 영적인 사실은 모르죠. 아멘. 영적인 사실은 몰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장장케 하고 풍랑을 멈추는 그런 능력.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걸 몰라요. 선장과 선주는 모른다니까. 바울은 기도 가운데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은 항해하면 큰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남편의 말을 더 믿습니까? 아내의 말을 더 믿습니까? 자녀들의 말을 더 믿습니까?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을 준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말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들은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정말 참고하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부모의 말을,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풍랑이 오는데, 문제가 오는데, 사건이 터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지식으로 해결됩니까? 그게 율법으로 해결됩니까? 그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그게 어떤 인맥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이 27장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많은 방법을 씁니다. 선으로 선체를 두루루 감습니다. 왜? 뭐 이 배가 뒤집히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장을 다 내립니다. 배 무게가 있으면은 배가 가라앉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짐까지 다 버려요. 바다에다가. 왜? 배가 가벼워야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스르디스라는 거, 이게 가다가 이 막 어디 이 배 이런 데 바위에 같은 걸릴까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배를 갖다가 가볍게 해요. 왜? 가라앉으면 밑에 다 걸려버리잖아요. 뜨게 하려고. 짐을 다 버려요.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다 버려요. 한마디로 배는 자기들만 있게끔. 그래서 최소한 가볍게. 한마디로 과학적인 방법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오만 방법을 다 썼는데 풍랑이 멎이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근본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풍랑이 멎어야 되는데 풍랑이 안 멎어요. 다 버려도 소용없어요. 풍랑이 계속 이렇게 몰아쳐버리면. 결국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을 다 네게 붙였다. 이 세상 사람들,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최소한 내 가족만큼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붙였다. 내가 이 가정에 시집오고 장가간 것은 하나님이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너 때문에 276명 탔으니까 275명을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 붙였다니까요. 그 참된 능력을 모르면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게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믿음의 1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냥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고 가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반드시 함께한다. 모세가 그 능력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10재앙을 통과했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10재앙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이 이미 10재앙을 다 확인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신앙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지난주 크로스비 이야기 제가 했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거듭났다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 부활 이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전제된 단어다. 그러면 뭐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아니죠.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왜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사람들이 멸망당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 문제, 재앙 문제, 지옥의 권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일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우리 인간이 고통당할 문제, 우리 인간이 염려할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해결하셨대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는 참 해결이,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보장. 네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너를 다시 이끌어오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대.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보면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를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되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멘. 이게 예화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설화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으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 요즘 그 60초 세안을 하거든요. 이거 그 유튜브에 그렇게 막 얼굴이 막 너무 막 흉악스러울 정도로 그 아가씨가 고민하다가 오만 방법을 땄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얼굴을
이제 씻는 방법을 해가지고 60초 동안 얼굴에 씻기 전에 물을 안 바르고 얼굴 씻는 그 비누가 뭐 여자분들 쓰는 거 있대고 이렇게 짜가지고 거품을 내요. 그리고 물 안 묻힌 얼굴을 가지고 씻는데 60초 동안 골고루 씻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텔레비 나왔는데 비포하고 애프터를 딱 사진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실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건 애프터 상태죠. 완전히 뭐 애기 얼굴 같아요. 얼마나 피부가 고운지. 그 전에 했을 때, 이거 안 했을 때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 몇 년간, 한 2년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도 얼굴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가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거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런 어떤 증거가 없으면 내가 안 하죠. 왜 이 얘기하냐? 증거 앞에서는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누구에게도 우리 아들에게 줬더니 어제 우리 아들 왔다 갔는데 너 그거 하냐? 그러니까 해요. 그거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하면은 더 좋아진다는 거지. 그 증거를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피부가 안 좋으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진짜 보드러워진 것 같아. 일단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것까지 가져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마어마해. 난 여기 우리 이연 랩런트 와 있잖아요. 오성산업에 처음 예배 드릴 때 엄마의 소원은 이 아들이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랑 같이 일하려면 이 금요일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조건으로 엄마 회사에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어제 와서 부활 특성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저는 눈물 나요. 이거 엄마가 내 우리 이연 랩런트한테 솔로 한 소절 솔로를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가 막 울 텐데 그랬더니 그래서 못해요 그래. 울까봐 못한대. 다음에 엄마가 울지 않을 만큼 믿음이 회복되면 이제 그때 하려고. 그거는 울어도 괜찮아. 어? 근데 어제 특송 연습하는 걸 보면서요, 야 저렇게 발전했다 믿음이. 계속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포럼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포럼도 얼마나 은혜되게 하는지 몰라. 가랑비 옷 쫓는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들으니까. 엄마의 소원은 아들이 복음 듣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걸 좀 제발 믿어라.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날 텐데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이런 소리 들으면 시험 들고 저런 소리 들으면 막 방황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재창조의 축복.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의라는 호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일이 와도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나 어제 우리 최승희 집사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가 가니까 우리 테이블밖에 없어요. 했더니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와 딱 테이블에 앉아요.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또 있더니 네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한 테이블 딱 앉아요. 와, 엄청 기분 좋대. 끝까지 한 테이블 더 오는 것까지 보고 올라다가 우리 아들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거 봐도 내가 기분이 좋아. 부활의 능력은 아닌데 그 식당에 손님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왜 내가 기분 좋습니까? 배가 아파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나와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 정도가 될 정도만큼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이삭을 이 믿음은요,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요. 창세기 18장 19장 보면은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잉태할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년 이맘때 네게 이삭이 탄생될 거다 얘기했는데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게 하죠. 그때가 100세.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마디로 잉태할 수 없는 완전 불가능 속에서 완전 가능, 절대 가능의 응답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금 하는 말이군요. 왜 이 말을 다시 합니까? 예수님이 그 앞전절에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살겠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그래. 마지막 날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이 없어요. 미래의 신앙이야. 미래의 신앙. 한마디로 교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 지금 성령의 능력, 지금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는데 마지막 때에 그렇게 돼.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절이 돼야 돼. 하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니까 이 부활절이라는 이 주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능력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능력이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믿음 가지고
뭔 행위를 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역사가 누가 주는 역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역사는요, 우리를 어렵게, 망하게,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역사는 결국은 멸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의 열재앙 속에서 이 술객들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행하는 그 방법, 하나님이 행하는 그 방법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장자재앙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상관없다. 아멘. 풍랑이 와도 상관없다. 어떤 사건이 와도 상관없다. 아멘.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 주시고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며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의 모든 전도자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